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누구를 이렇게 뛰어나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시고. 누가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렇게 뛰어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한 다음에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이게 끝이 아니고, 왜 이렇게 별로 흥미가 없으세요? 자, 봐보세요. 오른편에 앉히고 이제 쉬어라. 그지 아니 이런 거 아닌 게 이거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일인데 일은 힘이 있어야죠.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하냐 하니까 여기 나온 것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이것들을 저 위에서 어쩐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아래에 놓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자리만 위로 올라갔냐? 아닙니다. 자리만 영광스럽냐? 막 조명이 그냥 막 눈부실 정도냐? 거기서 뭐 눈보다 훨씬 더, 눈부심보다 훨씬 더 하지만 권능을 얘기합니다. 권능을.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지금 이해시켜 주려고 만든 이야기예요. 진짜 있는 이야기. 예수님을 어떻게 해줬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권능을 행사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고 이 세상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가? 그 아들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불가능하죠.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또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겠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원래 이야기를 시작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받을 권능이 있어요. 본인이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가 받은 권능, 우리에게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권능 이야기할 때 왜 그 얘기를 꺼내냐? 바로 우리가 그 권능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 믿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어떻게 행사하냐? 예수 이름을 행사한단 말이죠. 어떻게 장담을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권능을 받는다고 보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 다시 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때 성도들로 이기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의 면류관 받으시고 그 옆에 예수 믿는 자도 면류관을 받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부활이 어딨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본래 목적인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받았는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감개무량한 하나님의 이 은총, 권능이라는 은총을 받았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 앞에 보면 지극히 크신 성도 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죠. 또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사명을 가지고 온 종으로서 일하신 분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에요. 호칭.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장관, 그런 좀 호칭이라고요.
예수, 나사렛 예수가 뭔 일을 했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랬다고요. 요거를 나타내는 칭호가 직함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하신 그 일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일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 그분 안에 있을 때 받는 능력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걸 보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요 일, 요 과정, 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올라간 신성한 아들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사야가 혼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선지자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믿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기적을 맛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자, 요렇게 한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였을 때 바로 그리스도로 사역한 그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천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같이 정사와 권세와 저 위에 있는 것들, 더러운 영들. 또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사람, 땅 아래 있는 자들, 지옥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궁극인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거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다고요. 따로 떨어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신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의 합당한 보응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마땅한 권리로서, 이렇게 창조하신 원래부터 신성의 권리나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고요. 그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일에 대한 또 영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한 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성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 그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심판받을 때 자기도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뭘 했냐 이거죠.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 이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 피조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는데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아래에 있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은 주님이라 시인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빌립보서와 오늘 에베소서 공의같이 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21절을 보면 사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이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래 돼 있죠. 근데 이게 보통은 말입니다. 우리 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왕이든
하늘의 마귀, 뱀이든 귀신이든 뭐 정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늘의 어둠의 영이거든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이랍니다.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수 이름을 명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싫어도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스립니다. 오늘 이게 보면 그들 위에 있어서 모든 이름 위에 있어서 뛰어나다. 영적인 머리다. 본래적으로 머리이시다. 위에 계시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산에만 올라도 땅이 낮게 보이죠. 예, 지리적으로 실제로 위로 갔어요. 방향으로도 위로 갔어요. 그만큼 권세가 크시고 위엄이 크시고 이 모든 이름과 영역이 예수님의 계신 곳과 그분의 지위와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거예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들이나 물질이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문에 보면 나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든 영들이든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에 자, 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고 더하여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걸 좀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요. 이유와 근거를 대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 노예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리스도 얘기를 꺼냈다고요. 그래서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우리가 가진 권능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렇고 그 권능을 받아 얘기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요거에 대해 보충이 될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 예수님이 근데 이 강한 예수님이 있잖아. 능력을 너한테도 줬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 받을지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됐어. 근데 이 예수님 있잖아. 22절, 2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친히 다스린다는 것도. 아시겠죠? 봐보세요. 우리가 힘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 하고 이게 아니고 능력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 머리시란다. 한마디 더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이 머리에 충만한 가운데 들어있단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영상으로 안 찍히니까 소리 맞는 사람 몰라요. 저번에 박효인 장로님도 그랬죠. 유튜브에서 저 똑같은 간증 들었는데 똑같은 거 같죠. 소리로 들은 거하고 얼굴로 마주본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저 현장감이 달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 설교하는 거 잘 안 듣죠. 근데 가끔 들어도 틀어놓기만 집중 잘 안 되죠. 다 알아요. 나도 해봤거든. 다 알아요. 근데요 와서 들으면 듣기 싫어도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또 달랐어요.
옛날에는 영상이란 게 거의 없고 사실 카세트 테이프로 다 들었거든요. 그때는요,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에 익숙해서 그런지 잘 들렸어요. 카세트 꼽아놓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면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워낙에 본 게 많고 주의가 산만하고 할 게 많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귀로만 들리는 건 거의 다 안 들려요. 그렇더라고요. 80년대는 카세트 테이프 들어오면 설교들이 얼마나 잘 돼요. 요즘에는요, 더 음질 좋은 스피커로 틀어놔도 소리로만 들리는 건 안 들리고 눈으로 봐야 들고.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한국말인데 그 밑에까지 자막도 달아져요. 그럼 얼굴 안 보고 자막 보고 있다니까요. 그죠? 웃겨버린 세상이에요, 진짜. 그만큼 우리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아주 기능저하예요, 기능저하. 애기들만 뭐 주의력, 결핍 뭐 저거 천만의 말씀. 어른들도 똑같아요. 왜요? 어른 돼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거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까지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면 권능을 우리한테 다 줘버리고 거지 됐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갖고 계시죠. 우리에게 줘도 더 세요. 우리는 그분의 조각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도 세상이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세상이니까 너희끼리 잘해봐라 인 게 아니고 친히 내가 너희 교회 머리가 되어서 너희 다스려줄게 이랬다고요. 그러면 힘 있는 우리가 여기 밑에 있고요. 세상은 그 밑에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 위에 있다고요. 대단하죠? 요런 구도예요. 요런 구도. 요 이야기까지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까지 하면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를 내일 모레 하면 되지 오늘 꺼냈냐? 골로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 잘 아까 들어보세요. 1장 15절에 이하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이로 창조주시다. 창조주라서 만물이 그가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뭐라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힘들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 밑에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18절에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고 에베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예수님이 손 놔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나요? 옆에서 서포트가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죠. 그죠? 몸뚱아리 없는 머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밀접하게 교회하고 결합되어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에베소서까지 연달아 같이 본 겁니다. 22절, 23절에. 즉 에베소가 됐든 골로새가 됐든 간에 지금 바울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소망입니다. 말세를 산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없애버리냐. 중국에서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달 동안에 어느 한 지역 도시의 교회를 싹 없애버린 그런 사례도 있어요. 벌써 6년 전에. 그리고 교회가 좀 크면 일부러 이간질 시켜서 쪼개버립니다. 공산당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리고 성가대라든지 헌금송이라든지 반드시 공산당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설교 본문을 하달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고 교회 회개 감사 사실 별 문제 없어도 걸면 걸리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남겨놓습니다. 왜? 모양은 왜 남겨놓냐? 북한에도 모양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모양을 남겨줍니다. 그럼 모든 거는 일당 독재의 그 밑으로 다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쓰냐? 또 왜 남겨주냐?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모인 그 사람 통해서 공산당 찬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모이라고 그래 잘 안 모이는데, 알아서 모이는데 뭐. 계속 모이고 싶다는데. 계속 모이고 싶어? 그럼 딱 하나만 해. 우리 공산당 노래만 한번 해줘봐. 그 우리의 모임하고 안 맞네. 그러면 없애야지. 어쩔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거 하나 먹어도 이거 다 해도 된다니까. 옛날에 신사참배예요. 고개 딱 한 번만 숙이고 2번 안 숙이라 그래. 한 번만. 주기철 목사님한테도. 매일 하나 써. 다른 애들은 매일 하라 그래.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라 그래. 근데 주기철 목사 당신은 그냥 한 번, 딱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 일생에 한 번. 그럼 풀어줄게.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대.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했어요. 어떻게 써먹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신문에 박아버리겠죠. 그러면 이름 없는 사람 10,000번 한 것보다 주기철에 한 번 한 것이 훨씬 더 커요. 다 알고 안 했어. 며칠 굶겨놓고 밥상을 잘 차려놨어. 깜빵이 아니라 방으로 모셨어. 웬일로? 거의 팬이 되어갖고 있는데 밥 한 끼 완전 이렇게, 그것도 방에다가, 뜨뜻한 방에다가 국을 뜨려고 아버지 하면서 합니다. 국을 뜨려 딱 보는데 뭔가 이상해. 앞에 보니까 신사를 밥상 앞에다가 달아놨어. 벽에다가. 그건 모르고 고개 숙일 뻔했어요. 물론 본인은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고개 숙인 건데, 그래갖고 사진 찍으면 어찌 된다고요? 기사 한 줄 박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밥 한 상에 머리 숙인 주기철. 딱 그러면 한국교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밥상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신앙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진짜 골빈 40대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80년대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런 신앙 영화들도 보고 설교 듣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배운 애새끼들이나 지금 다 커가지고 신앙생활을 개 똥구멍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부른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선교사님이랑 우리 이제 식사 대접했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 분당의 유명한 교회 권사님을 만났대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TV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러더래요. 세상에 이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예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예수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한다. 우리 죄와 회개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단어는 언급하는데 다 내용들을 보면 인간론자. 옛날에 한때 유명했거든요. 우리가 윤리적 설교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현대판 윤리설교 아니고 현대판 처세술 설교들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죠. 주차하고 원만한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시면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에 저런 분들 계시죠.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 오늘은 주말에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회계장부하는 사람, 오늘은 중직자들, 오늘은 최신자들. 이게 설교 주제예요. 처세술에 처세술, 인간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한탄을 해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랬대요. 있어? 길 위의 소리교회라고? 와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데 사는데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오겠냐? 수천리에 살아야 오지. 분당은요, 길도 좋고 금방 와요. 금방. 예?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데요. 차 안 막히면 30분도 안 걸려요. 차 안 막혀도 수천리는 길이 꼬불꼬불 멀어가지고 1시간은 걸려요. 안 막혀도. 자, 여러분, 그 제가 그랬어요. 분당 느그교회나 다니라 그랬어요. 지금 안 해도 될 소리를 왜 하냐? 여러분, 이거는 설교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고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드리는 하나의 제가 훈계 내지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죠?
참 신앙생활에서 안타까운 게 그거 있다니까요. 오래 다닌 분들한테도 재테크 이야기만 할 일이 많고, 자기 직장 이야기 할 일이 많고, 자녀 교육 할 이야기 많고, 건강 이야기 할 이야기 많은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5분이 안 넘어가요. 예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말고 그분 자체에 대하여만 한번 생각해보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봐보세요. 너무 몰라요. 너무. 근데 들은 적은 많은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데 지금 굉장히 약해요. 눈으로 보는 게 강하게 된다니까요. 영상 보는 것도 부족해갖고 자막까지 달아준다. 한국말인데도 자막까지 달아주는데 거기를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귀로 듣는 청력이 어느 시대보다 지금 약하다고요. 귀로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서 깨달음과 감동까지 일으키는데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고급 귀가 돼 있어요. 훈련된 귀라고요. 훈련된 귀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이 훈련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보는 세상 속에서 또 눈 이렇게 쳐박고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믿음은 보는 데서가 아니고요. 들음에서.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습니다. 들음에서. 진짜 대원리가 그래요. 대원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뭐 보이는 거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보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듣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마는 거예요. 강의할 때는 좀 필요해서 하지만은 여러분 설교는 본래 말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데 근본적인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 벤츠 2억짜리를 사줬는데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는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탱크를 10대를 줘도 올라탈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무장이 바로요. 거꾸로 보면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무장이 바로 에베소 6장 무장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이죠. 믿음의 방패. 우리 같은 죄인은 아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무장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맨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6장의 무장 뒤에도 뭐냐면 기도 이야기 나와요. 기도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주신 무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적인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명하셨어요. 나는 줄 거니까 너희는 입으라고. 그 권능의 힘이 근본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오늘 21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과 현재 있는 세상. 그러니까요. 공간적으로, 영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지금 무한하게 예수님이 권능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권능이 이제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이제 단문으로 결론은 딱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말씀이에요. 뭐랬어요? 마귀를 대지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달린 말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이 말씀이 잘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신학자들도 아닌데 짧기를 잘해요. 잘라버리고 편집을 너무 잘해요.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한 즉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아하,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믿는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구나.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오건 보이는 현상으로 오건 그러니까는 세상의 힘이 어떻게 오든 간에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안 써봐서 문제예요. 안 써봐서.
써보세요. 아이가 아플 때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보세요. 어제 어떤 감사기도 봉투에 감사는 봉투에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봉투 읽는 순간 뭐가 떠오르세요? 아, 주중에 사고가 있었구나.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감사하라 했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명하라 했으면 명하고 내 이름을 쓰라 하면 쓰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도 마귀를 그리고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작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최근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본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최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년 어간의 우리 꼬맹이들의 성장 모습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부터 교회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아이, 교회가 같이 키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키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운다는 게 뭐냐? 실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를 다른 데 주지 않았습니다. 키움의 실제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배에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예배하게 했습니다. 조금의 우리 인간이 육체니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고 중간에 와서 낯설고 기도도 안 받고 막 그랬던 애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보십시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본래부터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잘 듣고 또 우리가 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잘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새벽입니다. 그저 한 1, 2분 이 한 주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을 월요일까지 나온 자녀들에게 마치 야단치듯이 아버지 몇 가지 교훈과 예훈교와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나온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안 오고 잠자는 시간에 내가 나왔으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못한 건 아니고 나온 만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처세와 경제적 이익이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 능력을 알고 행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요?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